오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76쪽 같이 한번 9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지난주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중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즉 연료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는 모두 무엇인가를 열렬히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이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떻게 찾는다고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앙모하나이다.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이들은 핍박과 억압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릅니다. 왜요? 그렇게 해보지만 자신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풍성하심을 자신 안에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고, 또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더 깊은 갈증과 갈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행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알아서 그것들을 하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고스란히 다 이 땅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의 존재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망,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솟아나는 이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먹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가 여러분 싸움한다 그랬죠? 예, 저희가 혼자 하는 얘기 여러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앞에 서서 풍성하게 하시며 그동안 자신을 만족시키셨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우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에게는 먼저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먼저 일어납니다. 영적인 갈증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땅의 어두움과 죄악에 대항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고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원하는 갈급함이 먼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오시기 전에, 기도회를 오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갈증이 있습니까? 말씀을 향한 갈증, 응답에 관한 갈증,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가득 차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망이 큰 자는 신속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잠잠히 누워있지만 살아있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들이 채워질 것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갈망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영적으로 갈망하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갈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또한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진정으로 목마른 자요 줄인 자입니다.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데서 그 갈망을 채울 것들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이 터진웅덩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채워놓아봐야 터진웅덩이다. 그래서 다 세워나가는 것뿐이고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줄이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것에 자신의 목표를 집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능히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또렷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고 그것들에 나의 모든 영적인 통찰력과 집중력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늘 기도하십니까? 매일 날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이 흐리다면 사실은 그 갈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얻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도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갈망이 아니라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런 이들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갈망이 없는 사람은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고 목표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지향하는 바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없는 이들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고 맙니다. 이처럼 갈망은 우리 기도의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불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지고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열매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망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명백하고 구체적입니다. 갈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젖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젖을 사모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울며 보채며 요구하는 것은 오직 엄마의 젖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금덩어리를 가져다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아이들 울음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젖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울어댑니다.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이내 잠에 모든 것을 만족해서 이내 잠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울리는 열망입니다. 이엔 바운즈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갈망,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그 갈망이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그토록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을 갈망하는 헐떡거리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가?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갈망에 자극받아 영적 씨름에 나서는가? 참으로 우리는 딱한 사람들이다.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신문기사에 올라오는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기사에는 너무나도 민감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지근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목표가 뚜렷하고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그것이 분명하고 그런 갈망이, 그것을 얻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서 타오르는 갈망이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과 인생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이 말을 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본인의 문제, 기도할 일밖에 없는데 한 번도 제가 부임한 1년,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기도 자리에 본 적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어서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셔야 한다는 그 갈망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을 개에 비유하는, 그래서 자신을 시험하는 그 어떤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자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여인의 갈망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갈망을 큰 믿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의 갈망이 열매가 되었고 그의 갈망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갈망이 딸을 병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의 갈망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의 그 갈망, 그것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딸이 병들어 있다면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갈망이 큰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을 때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영적인 갈망에 대하여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부활과 주의 재림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갈망으로 타오른 우리 마음의 언어가 되고 우리 영의 뜨거운 불이 되고 성령과 연합한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타오름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비슷하게 가는 것, 흉내만 내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나 하나도 변화시켜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부흥에 대한 갈망, 우리의 변화에 대한 갈망,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한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들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그 엄마의 갈망으로 인한 그 큰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갈망을 통해 일어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에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열정이 없는 기도는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것은 공허한 것이요 내용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는 기도요? 열정이 없는 기도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기도는 쉽게 식어지고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한 기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기도의 응답의 열매인지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열정이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30분을 하시던 10분을 하시던 끝나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무슨 기도를 내가 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숯불은 아무리 훨훨 타올랐어도 그 상태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그러나 가스나 전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중에는 절대로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열정은 이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칠 줄 모르는 한 과부에 관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 과부의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재판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장이 이렇게 그 과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는 열정이,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 구미 동부교회에서 그 믿음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음을 주님이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이런 열망에 대해서,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가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다른 것들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항상 주의 말씀들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했습니다. 지속적인 열정, 식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더욱더 깊은 갈망이, 더욱더 깊은 사랑만이 그의 안에서 솟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이 목을 죽일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을 언제쯤 포기할까요? 언제쯤 시냇물 찾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출까요? 답은 찾을 때까지입니다. 물을 먹을 때까지입니다. 시냇물로 목을 죽일 때까지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관심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좋아했던 연한 새싹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몸을 누일 푸른 풀밭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보듯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물건을 고르는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사명이 그토록 가볍고 하찮은 것들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자의 열정, 간절함이 기도 응답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다윗의 가문으로 진행되는 분열 이후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는 반역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많은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분열 이후에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서 12명이 악한 왕으로 분류되고 4명이 선한 왕이었다가 나중에 악한 왕으로 그렇게 변질됩니다. 아사 왕은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는 악한 왕으로 구분되지만 아사 왕은 두 명의 선왕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이방의 제단과 신상들을 없애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무엇을 누렸다고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스라엘은 악한 선왕 2명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아사 왕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은 아사 왕의 선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 것과 그를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특별히 아사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본이 되어서 아사 왕을 따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이전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었던 이들이 아사 왕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 남유다에 나타났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에게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다를 통치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이 아사 왕이 임기를 5년 남겨둔 통치 36년에 하나님을 버려두고 아람 왕을 선택합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겟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자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다겟에게 조공을 보내서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대신 와서 물리쳐달라고 합니다. 이 일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유다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이방 군대가 와서 침공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셔서 이전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더 큰 군대도 물리쳐 주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전의 왕들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그것보다도 더 큰 나라들이 쳐들어왔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사 왕을 하나님이 돕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은 아사를 이제 돕지 않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해야 할 때인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님께서는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도 놓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것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다림줄 아십니까? 추가 있어서요, 실 끝에 추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직선이 아래로 정확한 직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기울어졌는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다림줄을 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수들이 사용하는 것이 다림줄인데, 하나님이 그 다림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들을 감찰하시면서 다림줄로 재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수가 다림줄을 띄워서 기울기를 알아내듯이 하나님은 다림줄로 치우친 것과 기울어진 것을 금방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통해서 아사의 마음이 변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에서 도울 것들을 찾고 세상에서 연합할 것들을 찾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사가 자신 안에 하나님을 두었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을 더 이상 돕지 않으십니다. 그를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말씀에서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심장을 나타내는 단어와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실한 자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도와 자세를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이 전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익숙해지면 변합니다. 그뿐 아니라 같이 함께 하다가 상대가 나보다 약해 보이면 변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변합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람만 불어도 변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신앙생활 끝에 믿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변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더 철저하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시야를 다른 이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철저히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내로남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었는지, 내가 변질되어서 다른 이들의 냄새가 나서 다른 이들은 알아보는데도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루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전심은 기도자에게 중요한 마음의 자세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심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열정의 방향입니다.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향해서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전심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향해서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심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심이 아니라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심은 꺼진 적도 식은 적도 방향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어떻게 이 땅이 변하고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어떻게 모든 것들이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통치하던 36년간을 아사왕을 도우시고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온 나라에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전심으로 말미암아 전심이 담긴 기도, 뜨거운 열정의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변하고 우리는 늘 바뀌고 우리는 늘 식어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 머물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늘 하던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